성공하기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뜻을 채우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그 뜻을 전가하시는 분은 성령님,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계획하시고 아들에게 맡기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성공하신 분은 예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죠. 우리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무엇을 성공이라 생각합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 땅에서 잠깐 성공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영원한 성공은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영원한 성공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십자가가 지시는 것은 그 당시는 괴롭지만은 이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을 위해서는 집니다. 우리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앞에 올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올 그 영광을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가장 큰 성공은 십자가이며 부활입니다. 그러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 땅에서 어떠한 성공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으며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부활의 영광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우리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아들이 본을 보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삶의 소망이며 성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기뻐하는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가장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삶 평생에 찬양한다면은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찬양이 바로 능력입니다. 찬양을 통해 사탄마귀가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며 하늘의 권세가 임합니다. 나팔 불며 찬양하며 춤추며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은 하나님의 빛이며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를 보고 신약 성도를 보면 성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 옷을 안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옷이에요. 그 옷이 아멘.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있으려고 가정에도 시험이 오기 전에 오면은 찬양하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은 찬양을 할 쯤에 그 일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십니다. 자기들이 막 서로 다 죽여버릴 때요. 찬양 하나님 여기 보면은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면은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악령은 떠나가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찬양 부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우리 안에 귀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요나를 보게 되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니느웨로 가서 그 악을 외치라겠습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해결하러 가라고 했는데 다시서로 가니까 이미 배가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마귀는 죄를 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이미 배가 놓여 있대요. 배가 없었으면 또 안 갔을랑가도 몰라요. 그래서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서로 가는 배가 준비가 딱 됐으니까 탔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다가도 또 아이고 그냥 가야겠다. 가기 싫어도 갔을랑가도 몰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을랑가도 모르는데 배가 있으니까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리를 놓습니다. 죄를 지라고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일인가를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서울의 뱃속이라고 해서 서울이라는 것은 음부입니다. 죽음이나 같은 그런 음부에 3일 동안 그러면 뱃속에서 그 애기 넣으면 녹아집니다. 그러면 죽음의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지셨겠습니까? 여기는 좋은 말씀으로만 했지만은 그 1장 요나서 그 보면은 2장 뭐 1절 2절 그 읽어보면은 얼마나 내가 지금 죽을 직전에서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내가 순종 안 해서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해서 기뻐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입니다. 자기가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시켜서 다 토해내게 해가지고 이 요나가 기뻐서 여호와 앞에 찬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요나가 성공을 했습니다. 죽어야 될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찬양하면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요나가. 그리고 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도 참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간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죠. 돈도 많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배고픔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